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날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죠?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광야를 지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인 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면, 그죠? 들어가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래서 그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게 했고 또 인구 수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그리고 매주 매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매일, 매주, 매달 초하루, 그리고 절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몇 번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고, 또 매주마다, 또 초하루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수 권사님 저 손 좀 봤으니까 어떻게 매일 안 보고 싶어요? 저는 보고 싶어도 아직 없어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요? 매번마다 보고 싶어.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서 우리 자주 만나자, 보자. 참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요. 또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또 매달 초하루마다, 그리고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만나자.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7월 1일 초하루에,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매달 초하루는 얼삭이라고 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7월 초하루가 되면은요,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해서 그날, 성회로 모이게 되어지는데요. 나팔을 불기 때문에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 7월 1일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보면은, 새해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 7월 초하루, 이때가 되어지면은 나팔을 불게 되고, 이때부터 1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앞에도 말씀드린 매일, 매주, 또 매달 초하루마다, 그리고 1년 첫째 날에 하나님은 만나고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과 같아서 누구든지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에게는 이날을 안식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과 더불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과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나팔 소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나팔 대신 뭐가 울릴까요? 급하면은 사이렌 울리죠. 왜요? 사이렌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 사이렌 울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팔을 불러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뜻인지 미리 알려주었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웃나라에서 공격해 왔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또 모이라는 든지, 여러 가지 신호를 이제 주어서 이 나팔을 통해서 알렸는데요. 그런데 7월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가 시작되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이러 가자.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이 나팔절에서 9일이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여야 돼요. 왜 모일까요? 속죄일이 오고요. 또, 이 나팔을 부른 2주 후에는 또 뭐가 오냐면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 장막절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날이 되면은 규례대로 나팔을 크게 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특별한 선포를 위한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을 향해 신호를 보내고 이제 그 절기에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어지면은 거룩한 성소에 거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규례를 따라서 나팔절 절기를 위한 그 예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28장부터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느냐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부담이 될 것 같지만 이게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드린다면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날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왜 자꾸 모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만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집에 갈 때마다 빈소를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매일 오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기 싫고, 어떤 핑계 대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참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매일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셔?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물을 드릴 때마다 먼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부담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것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에 먼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다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제 그런 있을 때 잘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뭐,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 감사한 거 아닐까요? 참 저도 참 예전에 그랬다. 군에 가기 전에는 그 예배한다는 것이 참 뭐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언제나 들을 수 있지 했는데요. 군에 가니까 그게 안 되더라. 누구 눈치 봐요? 훈련 뭐 부대 사정 봐야 되지. 또 거참 눈치 봐야 되지.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더 치고요. 또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교회 다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요. 왜? 뭐 그날 일을 해야만 하고 그날 일을 해야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못 나오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 정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고요. 이제 명령만 하면 어떻게 들어가게 되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 다 드리라 해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저 어디처럼 독재자가 아니에요. 백성들 사정 보지 않고 자기의 것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중에서 일부를 나를 위해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분, 그것이 뭐예요? 그걸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모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려야 하지만 당연히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뭐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 뭐 그 양반집에서 그 양반집에 일을 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종들을 보면은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누구 것일까요?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일부분을 요구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최소한의 표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기뻐하며 또 그 하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